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함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심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체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시 예배와 또 오후 3시 예배와 7시 예배, 오늘은 컨셉을 기도로 잡았습니다. 11시 예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삼고했고, 어쨌든 끈질기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응답의 당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잠시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한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그것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안 주셨구나. 우리가 자고 교만하거나 또 배불러서 하나님을 없다 할까 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잘 승승장구했는데 예기치 않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다 단절한 뒤에 벽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아주 통곡하고 심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도 보시고 그 기도도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온케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이 가부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이제 가부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또 너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요한의 그 제자들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졸졸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의미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라.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할까요? 사도신경은 사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취했는데 그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도 그냥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다 믿는, 즉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자,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그리고 감독자가 눈을 뜨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가십시오. 그런데 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부터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이제 묵도한 뒤에 찬송 짧은 거 하고 하게 되죠. 주기도문은 뭘까?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거야 제가 알죠. 구역 예배 끝날 때 빨리 끝나라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거나 구역 예배 끝나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빨리 저기 주기도를 끝냅시다. 주기도를 끝내가지 뭐 얼마나 속죠. 하나님 아멘. 그러면 끝나버려. 어떤 교회는 뭐 대개도 빼버려. 대개 나라와 대개도 빼버리고 나라와 건세 막 얼마나 빨리 하려고 막 다 줄여버리고 막. 근데 주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정의,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천적인 면인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 동네에 가부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부의 개념은 여자지요. 또 가진 것이 없고 왜? 남편이 생활 전선에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삶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난이라고 말하는데 그 한이 서릴 정도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돈을 빼앗겼는지 집을 빼앗겼는지 모르지만 소송에 걸려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님도 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억울한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법의 논리에 있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있어서. 뭐 지금도 뭐 법적으로 가면 뭐 있는 자들은 다 뭐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어도 다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자는 결혼 2판 훔쳤다가 2년씩 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 어떤 사람만 좋아하냐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왜 재판받으러 와야 되니까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꼭 뭔가 거기다가 얹혀져야 돼. 그게 뭔가가 뭘까? 돈이죠. 그러니까 돈만 얹혀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게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그 성경은 이 재판장을 말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아예 명기를 해버려요. 재판장은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장이야. 돈을 가져와서 사바사바해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남편이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가진 거라고는 뭐 입에 풀칠할 것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아무리 그랑 얘기한들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2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자.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포기하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일에 있어서 저분 정말 저 문제로 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해. 항상 그분 앞에 가면 지진이 일어나.
땅이 꺼져. 얼마나 한숨을 쉬는지. 불안해, 내가 막 빠질까 봐. 목회자가. 그리고 말은 많아.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게 이유도 많고 말은 많은데 없는 게 있어.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고 자기 삶에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속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원한을 가지고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찾아가서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에 기쁨이 없어.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보면요, 이마에 고민 써져 있어. 고민. 낙심하니까 이 에너지가 다 고갈돼 없어. 있던 에너지도 발산되지 않아. 이게 뭐 기분이 좋고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뭐 꿈이 있어야 없었던 것도 막 생겨서 담장도 뛰어넘는데, 이 낙심하고 포기하면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 누굴까? 우울증. 반드시 찾아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옆에 속삭입니다. 성우씨, 이름은 우울증. 우울증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 자꾸 가두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외톨이 되게 만들고 희망이 없이 만들고. 근데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가져오는 선물이 있어. 뭐냐면 죽음. 우울증의 끝은 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낙심, 포기의 출처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악화시킨다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딱 보니까 재판장, 동네 소문이 자자해. 어떤 이름으로?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럼 어떻게 갈까 말까? 웬만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거 있어야 가지.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에 갇혀버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밤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포기, 우울증은요, 여러분 가로, 일을 많이 해서 가끔 이 택배 기사들이 가로에서 쓰러지고 막 그래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숫자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죽는 환자가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거의 다 낙심, 포기,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되는 일마다 다 그런 대박 터지고 그런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삶을 악화시켜요. 낙심과 좌절은 기계 속에 들어가는 모래와 같아. 그래서 기계가 다 묶여서 엮여서 돌아가는데 모래가 들어가면 서걱서걱하고 이게 삐개덕대고 잘 안 돌아가. 근데 믿음은 기계 속에 붙는 윤활유와 같아가지고요, 잘 돌아가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을 끝내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장을 찾아가느냐, 아니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나는 찾아가느냐. 근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간청하라. 간청하라. 포기 대신 기도로 너의 그 원한을 풀으라는 거야. 풀으라. 그래서 이 여인은 비유로 주님이 이 여인은 이것을 선택해. 그래서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재판장이 보면은 왔어. 그래 어떻게 해? 근데 보니까 손은 빈손이야. 안 들어주는 거지 뭐. 에이 몰라. 에이 다음에. 나 시간 없어. 다음. 그럼 또 저녁에 또 찾아가. 이제는 싹 문 열어서 보니까 빈손이야. 아예 문도 안 열어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내가 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왔습니다. 아이 끄떡도 안 하는.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저녁에도 또 찾아가. 어느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또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는 거야. 성경은 맨날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야. 계속.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지. 저 미친 여자가 허건 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올까봐 막 불안해. 그래가지고 뭐 자기 부인이 문을 열어도 깜짝 놀라는 거. 그 여인인 줄 알고. 성경은 없지만 저 상상한 거야. 그래 리얼하지. 노이로제 걸렸어. 노이로제.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내 생명 연수대로 살지 못하겠다.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그 매끈매끈한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이빨 다 상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 밥과 함께 양념해서 먹으려는 조그만 멸치덩어리 같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따 먹어라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좀 하시고.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가서 간청하고 두드리고 또 간청하고 두드리면 그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며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많이 봅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무섭습니다. 왜? 일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살할 경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자살하면 이제 예식을 거행을 안 해줍니다. 우리 합동측은 그렇습니다. 예외로 우울증 환자하고 치매 환자는 중증입니다. 치매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신앙이 좋았던 목사님도요 치매 걸리니까 아들이 아빠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인데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 천국이 어디 있는데? 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려서 말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을 받아들여요. 우울증도 마찬가지. 극단적인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이 여인은 비유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삶을 내일의 희망도 없고 내일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삶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느냐, 낙심하느냐, 좌절하고 끝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해서 기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아냈다 그러지만 저는 출애굽을 했다고. 엑소더스. 나는 신앙의 자유야. 그리고 이제 25살 때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의 매 맞는 것은 그냥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용납이 안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7일 만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더니 가족 회의를 열고, 야, 안 되겠다. 너 같은 고리 70가문에서 빼버리겠다.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나가라고.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형님들이 얘기할 때는 지가 나가봤자 2, 3일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제 그런 마음은 지금까지 안 돌아갔어요. 집에 안 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돌아가, 형님들도 누님도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왜 형님들 빨리 돌아가? 형님들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네요.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24살이 많아. 그 띠가 같아. 제가 닭띠인데 우리 바로 위에 그 형님 말고 또 형님 말고 그리고 누님이 또 12살 차이인 닭띠고, 그리고 또 12살 차이가 또 닭띠야. 또 아버님이 닭띠야. 우리 계통은 닭띠입니다. 닭띠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로 사는 거죠. 그리고 소명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 나와가지고 목사 돼서 길동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길동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 길동교회지 70년 된 교회. 거기 갔더니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수 중에 보수야. 그래서 찬송도 거룩. 박수 치면 안 돼. 드럼 쳐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예배가 천주교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각산에서 1년 동안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방언하고 별소리 다 하고 있다가 그 교회 가서 하는데 이제 교육자로 저를 불렀어요.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저는 집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그때 그 삼각산에서 정말 배고프고 춥고 가족에 대한, 가문에 대한 어떤 건 아쉬움, 서러움, 그런 서글픔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찾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학창시절에 마음 놓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았다. 그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해 주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구원은 받았지만 제 스스로. 그래서 믿음을 내세울 건 별로 없어. 그러면 말씀의 깊이가 여름 성령학교 시작해서 초등 이렇게 유선을 해서 거쳐서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도 별로 없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1년 동안 저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정하고 삼각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부목사가 돼서 그 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게 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맨 뒷좌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
내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크게 기도하는 거 혼자 막 부르지. 근데 다들 조용히 해. 한 번은 금요기도에 한 3, 4주 돼가지고 저보고 이제 순서가 돼서 금요기도에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벌길 같은 성령이 막 그건 좀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주고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리고 막 주여 주였는데 혼자 해. 그래서 이 잘못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땡땡땡땡 치시고 아니 주여 삼창하고 하자고. 그래도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근데 나 혼자 하는 거야.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맨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진동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조용하다가 다시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그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 위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배고프고 춥고 이제 사례도 별로 적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또 용돈 쓰라고 뭐 책 사보라고 가끔 주시기도 해. 그래서 이야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가지고 그 봉투를 집에 가면 아내한테 뺏길까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이렇게 펼쳐보는데 돈은 없고 장문에 글이 적혀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당신이 크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그러니 아니 부목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 기도하는데 쥐야 하고 막 기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는 둥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느냐는 둥 당신 때문에 기도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는 막 장문에 글을 써. 근데 이게 저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도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최 목사 좀 보라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갔더니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는. 왜? 목사가 기도하는데 목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최 목사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5시에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끝나면 5시 반부터 기도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6시 반까지 막 사람들이 다 거의 하고 6시 반 정도 되면 거의 90%가 다 가셔. 왜냐면 또 밥도 해야 되고 뭐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6시 반까지는 한나처럼 몸만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그 6시 반 돼서 아무도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통성으로 기도. 왜? 내 삶이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 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삶의 인도. 물론 그때 3년 3년 중에서 미국에 우리 누님이 일찍이 이제 이민 가셔서 잘 살아요. 여러분 LA 폭동 사건 아세요? 네, 그때 많은 우리 교민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때 매형하고 누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대 교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막 유신한 거 반대하느라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매형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수배를 내렸는데 몰래 밀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왜? 잡히면 그냥 나만 가면 중앙정부에 가면 병신 돼서 나오니까 살아야 되겠다 가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닦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좀 사상이 좀 진보적인 그런 사상. 그 가난한 자, 없는 자, 뭐 이렇게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엔 진짜 진보 중에 진보. 요즘 진보는 진보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그 빌라를 다 흑인들을 세를 줬어요. 흑인들. 자기들만 방 한 칸 있고 10몇 칸이 있는 그걸 다 흑인들 줬고 그리고 지금도 흑인을 썼어. 그래가지고 데모가 나니까 흑인들이 자기네 집이라고 거기다가 다 붉은 글씨 써가지고 여긴 건들지 말라고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흑인들 다 불지르다가 니네 집이야? 그래가지고 거긴 놔뒀어. 근데 세탁업 클린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기계가 다 탈취당하고 다 망했는데 매형만 살았어. 집이 13채야 LA에서. 괜찮게 살아요. 여기까지 올라와. 누님 나 좀 도와줘. 여기까지. 그런데
내가 자존심이 상한 그 누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야. 내가 누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누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이 길 못 가.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누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 누님은 내가 이 길 간다고 LA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동생이 신학교를 갔어, 우리 동생이 목사 됐다고. 미국에서는요 이 파스tor이 괜찮아요. 그래서 막 인정해. 아유 당신 동생이 목사 막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등록금 대달라고, 쌀 좀 팔아달라고 한마디 안.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 억울한 일, 내 삶, 내 한을 정말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그 여러분 집에서 쭉 빼놔서 결혼할 때까지 그 모든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에 그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삼각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오늘 여인처럼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계속 성장케 하시고 할렐루야. 건축을 크게 했는데요 7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 입당 예배가 아니라 헌당 예배를 드려요. 노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깜짝. 뭐냐?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낙타무릎.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야.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야.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 무릎으로 기도,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여러분 기도한 자리가 패일 정도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개가 천사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내 삶이 이렇다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형이 하학적인 삶이 아니라 형이 사학적인 삶에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경영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는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갔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간구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한을 풀었다면 이제는 갈망함으로 한을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도 5절도 8절도 9절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갈망하는 기도. 이 갈망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야.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이 비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잘 알고 있다시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할 수도 있어요. 침묵 기도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얘가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 중심부터 아시는 하나님이야. 하지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 아시지만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가 들어줄 줄 믿고 그렇게 간이 저릴 정도로 열망적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서 있을 때, 그러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울 때 그 바알 선지자는 무릎 꿇고 그 머리가 이 가랑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서재에서 엘리야 기도를 한번 흉내내 보려고 무릎 꿇고 이 머리를 가랑이 속에 집어넣으려더니 떼굴떼굴 굴리더라고. 잘 안 돼. 한번 오늘 방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머리가 무릎 꿇고 이 가랑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허리가 굳어서 그런지 안 되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자. 한국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원이 문을 닫는데 한국이 절망하는. 한국이 성장할 때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물론 잘못된 기도원도 있고 문제가 야기되는 기도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만 내면 기도원에, 휴가 얻으면 기도원에 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정말 왜 기도만이 살기는. 저에게는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매년 계속 해외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센터를 이렇게 세웁니다. 전액 다 지원해 줘가지고 세웁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은원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한 200명도, 여러분 베이징에서 좀 떨어진 200명이라는 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알고 싶으세요? 이제 신학교 폐쇄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원신학, 우리가 세운 그 신학교도요, 탱크가 와가지고요, 포크레인이 아니라 탱크를 와가지고 3일 기간 줘. 3일 동안 이 학교에 다 이전하라. 이유가 없어. 사람이 있든 없든 3일 지나면 탱크가 와서 밀어버려, 건물을. 사람이 있으면 깔려줘. 그건 아무렇지 경고했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야. 와, 밀어버리는. 그래서 건물이 다 2층짜리 건물이 폭삭 다 무너졌어. 그게 정책이었어요. 또 옮겨가지고 신학교를 또 이렇게 세워서 또 돈을 보내가지고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거 조금 외졌는데 또 탄압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이 신학교를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학장한테, 정춘자라고요, 그 학장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하겠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시진핑 아내, 그의 부인이 옛날에 가수였어. 아세요? 가수였어. 근데 그 가수 옆에서 가방을 들고 메이크업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분이야. 그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언니라 그랬으니까 언니 야 너 뭐하니 지금? 시집 부인이 그랬대요. 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 자꾸 헐어버린대. 그래 어딘데? 어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공안당국에서 안 와. 야 그게 또 중국이야. 야 거기는 야 선생님아 아주 또 이렇게 이게 나달이 쫙 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아. 또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봄 가을에 가서 일주일 강의를 합니다. 1층 2층 적어가지고요, 호텔로 못 가고, 왜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오전에도 강의하고 오후도 강의해야 되니까 그냥 강의실 옆에서 숙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저는 10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들어 자야 되잖아. 3분의 1 정도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강의실이 제 숙소 옆에 옆동이야. 옆에 옆호실이야. 옆동이면 괜찮게 다 들려. 김마기를 해도 막 부르짖고 성경을 외우는 친구가 있고 막 기도.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속으로 저것들은 잠도 안 자고 내일 강의를 들어야 될 때 강의 시간에 졸기만 하고 좋은 친구가 없어. 얘는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지 그냥 얼마나 기도하는지 뜨겁게 기도하는. 중국을 살려달라고, 중국을 통해서 저 이슬람권이 함락되게 해달라고. 중국을 이슬람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국밖에 없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왜? 미국이 가면 이슬람권이 듣겠어요? 한국이 가면은 이것도 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지고 돈 얼마 줄래? 협상이 하려고 그러지 안 되는 거야. 영국도 안 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 루트가 있어가지고요 다 통해. 중국 사람 한 사람 건드렸다가 중국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중국 건들지 않아.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이슬람권들이 뭐 참수시키고 할 때 중국 사람 죽인 거 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이슬람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럴 수 있어?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도. 제가 강의 시간에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고맙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이 열리지 않아서 5년, 10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서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어딜 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말고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왜? 내가 한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유교를 걷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우리 어머니네 우리 아버지는 천부여 줍소서 그냥 가마떼기 깔아도 거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뭐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막 기도하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 안 해.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근데 갈망하는 기도, 얼마나 뜨거운 기도라는지 몰라.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제자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배우고 싶나? 예,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날 따라오게. 그래서 따라가는데 기도실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로 욕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조에다 물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기 전에 목욕제를 시키시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욕제 물이 다 찼어. 그래서 청년 이리 오게나. 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의 목을 탁 잡더니 욕조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방어 태세가 없다가 청년이 막 욕조에 들어가니까 물이 들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안 나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끄집었다. 숨쉬기 안 나면 또 집어넣는 거야. 또 몇 번을 그러니까 탈진 내가지고 막 이 청년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돌았나 나 왜 내가 기도가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날 죽여달라고 그랬냐고 막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그러더라고. 뭐리요? 왜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내가 널 욕조에 집어넣었더니 너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쳤잖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 나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막 고래고래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킥킥킥 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그냥 내장이 터질 정도로 그 청년이 몸부림치는. 그렇지 않겠어요? 뭐고 다 짓누르고 있으니. 저는 그 책을 읽고요. 기도는 그래. 열정적으로 재판장님 주무세요. 그럼 내일 올게요. 그렇게 했냐고. 우리처럼 재판장님 주무세요. 아이 싫어. 그러잖아. 열정적으로 사생결단으로
내 이 억울한 원한을 3절과 5절과 8절 내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 10명이면 한 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에 또 하는 노하지 마옵시고 노하지 마옵시고 오해하지 마옵시고 계속 기도하는. 야곱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압박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나자 씨름하는데 막 날이 밝으면 안 되니까 천사가 가니까 날이 밝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막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 왜? 이 밤 지나가면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왜? 야곱보다 에서 성격, 에서는 사냥꾼이 호언지기야. 이 야곱은 엄마 침 하나 붙잡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뭐 떡국물이라도 있을까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런 야곱이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딱 보면 형에 대해서 기질을 알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나면 자기 인생 끝나는. 그러니까 그 천사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역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말씀드린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여러분 그 브릿나가 격동이라는 말이 뭘까? 여자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야. 즉 첩이 본 부인을 뒤집어 놓으니 이게 가문의 망신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 해봤다니까요. 왜? 뭐 기도 크게 한다고 막 그러네요. 야, 그건 또 고사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맨 뒤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다 옆구리 푹 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옆구리 맞았더니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시끄럽다고. 야, 아니 집사가 또 목사를 또 치는 거 뭐야? 얼마나 짜증났으면 그리고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꼭 저를 이렇게 폭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도 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내가지고 치고 하는 거야. 나는 막 그냥 기도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진동의 은사 아세요? 진동의 은사.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이게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막 몸부림치는지 들썩들썩. 그런 기도. 왜? 나는 아무도 내 부모도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내 형제들도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주변에 아무런 지인이 없어. 오로지 나 홀로 있어.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몸부림치는 거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다 칙령을 내립니다. 기도하는 자, 즉 왕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처단하는 거예요. 사자구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도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여인을 지킨 것도 알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총리가 된 것을 본국의 출신들이 시기 질투하는데 아니 포로로 끌려온 거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좋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고 티를 잡고 다 잡아서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어. 다니엘 집에 갔더니 이게 뭐가 소리 들려.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적어도 그런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문을 다 닫아야 돼.
그리고 담요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야 돼. 음이 안 나오도록 방음 장치를 해야 돼. 그리고 이불을 푹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아무도 안 들게, 저는 지금 곤란할 텐데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어떤 분은 또 아멘 하시더라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처럼 창문을 탁 열고 하루에 3번씩 탁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상관하지 않아. 불문 속에 들어가도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살려주셨듯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야. 열정적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엮으려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해도 기도의 열정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 입도 봉에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기도, 그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대와 믿음, 이 여인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믿고 나가는 거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밤낮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금은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따라서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으려 떼어놓을 수가 없어.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있는 것이고, 기도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난 믿음이 좋아 근데 기도하지 않아. 그는 병든 거야. 또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약해. 나 못해. 기도는 잘해놓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믿음이 없는, 그건 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정상적인 것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뒤따라야 되고, 기도가 있다면 믿음이 뒤따라야 돼.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갔다. 저는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요.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뤄. 쓸어버린 여인도 그렇고요, 혈루증하는 여인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든 정상인이든 죄인이든 다 모이는 거야. 또 시험을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정작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오늘 한국교회도 그래. 여기서도 그래.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 아들이 살아날지어다. 믿음대로 혈류증을 12년 동안 하혈했던 그 여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로 믿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때 주님에게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인산이래 막 밀리고 미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외쳤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 여인을 찾았어. 그 여인이 그렇게 될 줄로 믿은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면 하인이 죽었다는 노예야. 그럼 죽으면 저기 갖다 버리고 또 하나 노예에 갔다가 하인 세우면 돼. 하인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하인이야. 그냥 우리 옛날에 양말, 길동아, 새똥아 그러면 오는 거야. 오는 거지 무슨 개가 무슨 김씨가 이씨가
어딨어? 그냥 개똥이고 소똥이고 그렇지. 근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죽은 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러, 야, 알았다. 야, 너 백부장 기특하다.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아니, 이건 또 뭔 액션이야? 아니,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 하인이 병들어서 신음신음하고 열이 올라가고 막 그런 혀가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주님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래야지. 그런데 오지 말라. 아니,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뭐야? 간구했잖아, 기도했잖아. 그런데 또 오지 말래. 왜? 당신은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살기도 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죽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도 하인이 100명이 있는데 그대로 가라면 가고 그대로 오라면 옵니다. 와가지고 아이 주인이 왜 부릅니까? 그렇다가는 그건 작살입니다. 내가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지 뭔 말이 많습니까? 나에게도 적어도 100명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듯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생사복을 축원할 권한이 있으니까 하인 보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와, 주님이 12 제자들을 째려보면서 야, 이놈들 봤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러면서 13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건 이방인이야.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유대인 혈통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내려왔던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적어도 우리 집에 오셔서 막 믿습니다 라고 해주고 아니면 기름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침을 발라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고 다 나갔더니 주님이 막 감동을 먹으셔서 감동을.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역으로 제자들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출세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큰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할 때 내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느냐 책망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가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상황 속에 정말 절대절명, 앞이 캄캄하고 생활의 삶이 무너지는 그때에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여인처럼 비록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가서 두드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드린다면 그냥 가서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에휴 뭐 기도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 그러지 말고 열망 간청해라. 뜨겁게 부르짖어라. 그냥 내장이 틀릴 정도로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중노동입니다. 기도 1시간만 해보세요. 막 진짜 막 배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목소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가는. 마틴 루터는 기도는 우리에게 큰 장벽이다, 방어다. 여러분 이제 전쟁하면 토성을 쌌어. 토성, 남한산성 쌓듯이 기도는 흑암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못 오도록 다 막는.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단 마귀야.
우리가 포기하고 야야 쟤 내버려도 쟤 인생 끝났어. 쟤는 쟤를 손 안 봐도 돼. 마귀가 거들떠도 안 봐. 왜?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그런 끝난 인생에서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 마귀도 요놈 봐라. 요거 여기 또 깝죽대네. 그래가지고 마귀가 또 시험 줘. 그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너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 야 그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너 바쁘잖아. 너 빨리 직장 가야 돼. 야 너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너 자녀들 양육해. 자꾸 해서 시간을 빼앗아가.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 부르짖고 이 여인처럼 정말 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돌아가서는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자꾸 빼앗겨. 왜? 사단이 못하게 만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들을 다 열어줄 수 있어. 근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읽고 그런 건 다 그래 알았어 그래 해. 그런데 기도하는 건 무서워해. 왜? 기도로 물리치니까. 기도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 저녁 이 시간 또 오늘 금요기도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믹스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흑암의 세대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고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시는 능히 역사가 나타나는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백안자 건설하고요. 지금 14년째 됐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사형선고 3개월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 받는 날이 제 아들 군대 입대하는 날, 진주로 가는 날인데 공군인데 여러분 아들 가면은 그래도 차로 이렇게 바라다 주는 가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여의도 성모병원 하는데 빨리 한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내려주고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고 보내고 성모병원에 갔더니 집안 식구들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왜? 이제 어머니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어머니에게 이 얘기하시고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 저를 찾은.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또 받아요. 그러면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항암 주사하면 항암을 하면 연세도 많으시니까 권사님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결국 환자만 고통스럽게 하고 삶에 의미가 없이 그냥 죽게 되니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드실 거 다 드시고 가실 때 다 가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한번 기도로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의사에게 우리가 도장 찍겠습니다. 하다가 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도장 찍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10몇 차를 끝내고 그리고 퇴원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살아계셔. 처음에 그거 3개월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거를 판독을 이제 경희대 한방 왜 의술을 안 내니까 한방으로 경희대를 한방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보더니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이미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할렐루야. 역사는 나타나는 거야. 바로 기도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늘 풉니다. 열정적으로 하늘 풉니다. 믿음으로 하늘 풉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리라. 그거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기도라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는 가부에 그러한 원함과 그 품을